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7 교회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 형편 처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 요한 그 시대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실제적으로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또 2장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될 모든 교회의 형편 처지를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된 것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뼈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7 금촛대는 이제 교회라고 거기에서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그 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역자들, 7 금촛대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지금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또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또 그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형편 처지,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각의 그러한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때에 그러한 칭찬과 책망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다 밝히 아시는 가운데 칭찬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준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른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또 바울이 특별히 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넘어뜨리고 잡아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돌보도록 성도들을 지키도록 세웠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와 장로들이 바울과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이제 그 바울의 권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사수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교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은 또 잘 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부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이 많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드릴 때가 있고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랑이 식어져도 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주일 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성수를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사랑이 식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냥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뭐 정으로 산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형식적인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깨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정도 되면 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상황이니까 그것은 이제 2세대들이 많이 이제 좀 새로 생기는 때죠. 그래서 부모의 세대 다음에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그 부모 세대에 대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사랑을 그 자녀 세대들은 그 정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세대들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1세대의 후손들인 그 자녀들에 대한 그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에 대한 또 책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본분이다. 이웃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대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덜 사랑한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덜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 어떤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행하기는 행하는데 거기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참으로 잘했죠. 이단들, 거짓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아주 잘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회개할 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에 대한 특권들을 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특권들을 혜택들을 그것을 이제 징계 차원에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무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둔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서 거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그것을 또 불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알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을 때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뭐 구원이 취소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특권들 교회에 주신 어떠한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 에베소 지역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자들이냐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범죄에 저질러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다. 영혼만 소중한 것이고 영혼만 지키면 된다라는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내 영혼 육체가 저지르는 것은 뭐 범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끄는 아주 교묘한 교리죠. 오늘날의 그 구원파가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리를 이렇게 전했던 자들이 니골라당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아주 미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참으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더라도 그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긴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준행했지, 이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을 마치 저축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겨라, 그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 이겨라. 그것은 어제도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내일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준행하는 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굳게 약속을 하면서 그 에베소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위로하시고 그때까지 견디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이렇게 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회의 형편 사정을 온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칭찬과 책망을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지,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경계와 대적함이 정말 항상 열심을 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항상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